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것은 사랑이나 희망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신을 두려워하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두려움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두려움을 통해 표현되나요? 아니면 친구들 간의 우정이 서로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왜 신과의 관계에서만은 두려움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기반의 종교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유 속에서 신을 만나는 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가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소는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마녀사냥은 여성에 대한 공포와 편견을 종교적 의무로 포장했죠. 십자군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심어 복종을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며 맹목적으로 순종했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죄악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두려움 기반의 종교관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신도들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는 공식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양심과 이성보다는 교리와 규율을 우선시하며 진정한 영적 성장보다는 처벌에 대한 공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거나 자연재해나 개인적 불행을 신의 징벌로 해석하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복수심에 가득 찬 엄격한 심판관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두려움 기반의 종교관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조건부 사랑의 개념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받을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하면 버림받는다는 메시지가 신도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종교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연기하게 만듭니다. 속마음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신도의 모습을 보이려 애쓰죠. 이런 이중적 삶은 결국 영적 피로감과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는 대개 외적인 행위와 규칙 준수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금기사항들을 잘 지키는지가 신앙의 척도가 되죠.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마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 내적 평화와 기쁨 이런 것들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판단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저주받았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집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때의 선행은 강요된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기반의 신앙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여겨지고 다른 관점을 탐구하는 것이 배신이 아닌 더 깊은 이해로 가는 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 중심의 종교는 배타성이 아닌 포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동반자로 바라봅니다. 이런 관점은 종교 간 갈등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산의 정상을 오르는 등반객들처럼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와 평화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내 신앙생활의 동기는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 죄책감, 수치심, 공포감을 솔직히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겨났는지 깊이 탐구해 보세요. 만약 현재 속해 있는 종교 공동체가 지나치게 두려움 기반적이라면 건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종교를 완전히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부분은 거부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이것이 정말 나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유를 허용하세요. 사랑 중심의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평화와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신을 위협적인 심판관이 아닌 자비롭고 따뜻한 존재로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 속에서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신앙은 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 깊어집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이런 사랑의 실천 과정에서 우리는 신의 사랑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주는 기쁨, 용서의 해방감, 연결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두려움 기반의 종교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역사 속에 깊이 뿌리박힌 두려움의 그림자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유에 기반한 신앙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복종 대신 자유로운 헌신을, 판단 대신 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이미 해방과 치유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시킵니다.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와 사랑의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속박이 아닌 자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깨달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우리 모두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